설교 제목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이 시편 119편이 있죠. 176절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을 쓴 신앙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이분도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고통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고통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근데 여기서 진토는 흙이에요. 흙먼지. 흙먼지. 그러니까 그 사막에 그 척박한, 뭐 기름진 땅도 아니에요. 척박한 땅에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하면 돼요. 메마른 농지, 메마른 땅, 예? 흙에 내 영혼이 붙었다. 한마디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는다. 눌림을. 하나는 진토에 붙었다. 하나는 눌림을 당하고 있다. 이 위에 진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토에 붙었다면 환경의 고통. 환경의 고통.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이혼을 통해서 환경의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죠. 또, 뭐 죄송하지만 자녀의 엄청난 사고로, 또 내 몸의 엄청난 사고로 내 마음이 진퇴, 흙먼지와 같은. 그리고 뭐 사업이 어렵다든지, 또 직장에서 아이들이 지금 계속 커가는데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든지, 이게 전부 다 뭐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28절에 내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옵니다. 이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는 환경이요, 하나는 죄로 인해서. 죄. 근데요, 많은 분들이 죄인식이 그다지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사람 역시 죄인식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 두 분은 어때요? 죄인식을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까?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까? 아마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는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죄를 많이 졌고 지금은 덜 짓습니까? 뭐 양을 따진다면 조금 덜 짓겠죠.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다 죄인이죠. 뒤돌아보면 우리가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회개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너무나도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질 때가 참 많아요. 죄에 무감각. 왜 회개를 덜 할까요? 뭐 덜 한다기보다는 안 할까요? 기도는 하죠. 근데 회개 기도는요? 죄송해요.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어쩌면. 왜 덜 할까요? 회개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보통 회개기도 하거든요, 순서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의 개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뭐 모든 것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기도는 거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무뎌졌나 싶기도 하고. 묻어졌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맞아, 그것도 맞는데 저는 이순위 같아요. 죄에 대해서 묻어진 게 이순위 같아요. 이순위.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안 고쳐져. 에? 잘 안 고쳐져. 안 고쳐지니까 그럼 삼순위 같아요. 그냥 여기는 이순위, 여기는 삼순위. 당연히 하나님이 회개 안 해도 그렇죠. 뭐 묻어지고, 예? 뭐 늘 반복된 죄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해요. 기도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밥 먹을 때 잠깐. 근데 내가 따로 최소한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그냥 뭐 다급할 때는 뭐 좀 오래 기도하겠죠. 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최근에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 기도 하게 시키면 꼭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다시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요. 자, 삶의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는 어떤 고통이라 했죠? 환경의 고통이라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고통이라 했죠? 죄악의 고통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런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오늘 본문 안에서 좀 한 세 가지만 같이 나눌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라. 우리 환경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지요. 그렇죠? 나쁜 기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많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삶의 고통이 왜 오죠? 환경의 고통이 첫째는 나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죠. 죄악의 고통이. 그렇죠? 두 번째는 나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죠. 나는 파란불에 그냥 걸어갔단 말이에요. 양쪽에 차가 안 와 또. 근데 갑자기 차가 음주운전으로,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주의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선생케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죠. 자, 두 번째, 나의 영혼이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 주세요. 그걸 우리는 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진토 이 환경에 너무 그러니까 빨리 이 환경 해결해 주세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는데 빨리 이 형벌 안 받게 해주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환경의 어려움과 제약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뭐를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생각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억나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그 환경의 어려움은 여러분이 다 상상한 그것들이에요. 제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 당할 때, 갑자기 다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하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제가 깨달아야 할 게 뭐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믿어요. 전부 다 윤 교수님의 강의를 우리 집사님도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혹시 고난의 부분에서 혹시 들었어요? 기억 안 나요? 윤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참 그 강의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요즘은 동영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또 보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다. 왜? 감당치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 자, 따라하세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내 이 교통사고도 하나님이 줬단 말이야? 얼마든지 그 얘기할 수 있어.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사람도 분노에 차가지고 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어떤 성경을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기도 하고, 또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예배해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떨 때는 당한다, 어떨 때는 안 당한다.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분이 돼. 원어를 보면. 지금 원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제가 얘기를 못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네 가지로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와요. 네 가지로. 첫째, 사람으로부터 고난이 와요. 그럴 수 있죠? 사람으로. 또 환경을 통해서도 고난이 와요. 또 원수 마귀를 통해서도 고난이 오고, 내 스스로 잘못해도 고난이 와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했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상치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 고난은 뭐냐? 보세요. 이 태양계에서 자외선과 저외계선과 방사선이 엄청나게 온대요. 근데 이 오존층이 정말 나쁜 거 다 이렇게 반사를 시킨대요. 반사를. 자, 보세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고난은 막아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게 설령 마귀가 주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욥이 이길 수 있다면 그 고난 허락해요.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불필요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고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고난을 허락한다? 그 고난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신앙의 힘이 될 때는, 그걸 이길 때 힘이 될 때는 그 고난은 허락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제가 딜레마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의 2년 후배 그 자매분인데 아실 거예요. 이혜자 그 집사라고 기억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 난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아버님의 사찰 집사님이세요. 신앙생활 쭉 하다가 그 사찰 집사님이 80 초반에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70 중반인가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횡단보도를 안 걷고 그냥 걸었어요. 무단. 그래서 차에 치여서 새벽에 직사를 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그 후배 자매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새벽기도 나오러 오신 분을 하나님 안 보여주면 어떡하냐. 그게 딜레마였어요. 딜레마. 그것도 놀러 다닌 게 아니라 새벽기도, 아니 설령 횡단보도를 안 건넜다고 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도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지금도 10년이 넘었어요. 뭐 거기서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하나님 이 길 주실 거다 뭐하다 뭐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억울한, 물론 횡단보도, 새벽에 횡단보도가 아니고 그냥 무단통했던 그 문제는 잘못이죠. 하나님이 그런다고 우리 아버지를 보호한, 그거는요 스스로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감당 못할 그런 시험이 올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목을 놓고 왜 우리 아버지 안 지켜준다고 수없이 진짜 외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뭐 이런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가 25살 때 아버지가 55세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2개월 동안 딱 2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2개월 동안 하루 걸러 하루씩 영락 기도원에 가서 저녁 11시에 가면 아침 4시 5시에까지 그냥 산에서 댕글댕글 굴러요.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뭐 제가 뭐 기도할 게 그거밖에 더 있나요? 그렇잖아요. 의학적으로 이제 2개월 남았는데, 의학적으로 발견되고 딱 2개월 남았는데, 60일 남았는데 그렇게 기도했다뇨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려가는 건 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돌아가야죠. 맞죠?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과거에. 근데 난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17일 전에. 자, 보세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 당할 때 그냥 하나님께 때를 쓰세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때를 쓰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해결 안 주면 나를 이해시켜 줄 때까지 때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옛날에 하빈이하고 승빈이하고 다툴 때 조금 손해보는 놈이 저한테 와요. 지 엄마는. 아빠, 하빈이 떠나가. 아빠, 승빈이가 이랬어요. 왜 오죠?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걸 아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즉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 은총의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총.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일반 은총의 은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허락한 은혜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이 일반 은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은혜는 특별 은총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의 가장 큰 복이 뭐죠?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특별 은총의 가장 큰 복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별 은총의 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따라서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의 죄악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첫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는 거죠. 두 번째는 거짓된 행위를 떠나게 하소서.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누군가 고난을 당해. 너 죄 졌지?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국 교인들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렇잖아도 고난당해서 힘든데 숙성거리는 거예요. 뒤에서.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뒤에서 무슨 잘못을 했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어려움을 주는가. 툭떡거리면 안 돼요. 그 대표적으로 당했던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예? 저가 진짜 사도면 왜 감옥에 가냐. 그러면서 야 우리가 저를 지금 사도 바울의 세력이 약화됐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우리 세력을 키우자 이렇게 했다니까요. 빌립보서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막 억울하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 듣더니 야 참으로 하나 허영으로 하나 전파된 건 복음이다. 아멘? 전파되는 건 복음이다. 난 괜찮다. 나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린 얘기는 뭐냐면 첫째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강경을 끼고 보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아멘?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 엄대영 집사가 벌써 한 10년이 됐네요. 폐암으로 죽었어요. 폐암으로. 근데 술, 담배를 안 했어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런데 급성 바이러스가 있대요. 이게 뭐 어떤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안 되는 바이러스가 있다면서요. 그런 배가 들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 와이프인데 권사님이에요. 근데 저를 딱 잡더니 목사님, 엄대웅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혹시 몰래 재진 거 없어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화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난당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시기를, 그런 마음 안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환경으로 고난당하고 죄악으로 고난당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셈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셈해 봐야 돼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죠. 다 죄성을 갖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져요? 아니죠. 뭐는 남아있어요? 죄의 습관은 남아있죠. 그게 겉사람이잖아요. 죄의 습관이. 속사람은 뭐죠? 그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게 속사람이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과 날마다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겉사람이 언제 없어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겉사람이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약화될 뿐이지. 그럼 언제?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우리의 겉사람의 죄의 습관이 완전히 없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겉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거짓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셈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셈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야곱이 참 별로 그렇게 흠모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 초창기의 삶을 보면 전형적인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형의 약점을 잡고 약점을 통해서 장자권을 획득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잖아요. 우리가 성공한다면 슬쩍슬쩍 눈 감을 때도 있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두 분은 뭐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익을 위해서는 슬쩍슬쩍 눈 감을 때 있다니까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그가 형 에서의 무서움 때문에 도망갔죠. 그 베델에 있죠. 그래서 그 베델에서 뭐라고 선해요? 내가 온전히 죽게 오면, 다시 고향에 오면 11조 하겠습니다.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아예 몰랐다면 장자권, 그 축복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11조 합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뭐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니까요. 간증한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서원했잖아요. 근데 그가 언제 깨져요? 외삼촌 나바는 집에서도 외삼촌을 슬쩍 속여 먹잖아요. 언제 깨져요? 야복강 앞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때 변해요. 그때 변합니다. 그 변함이 한순간에 변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해요. 점차적으로. 그가 가장 많이 변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요셉이 죽었죠. 안 죽었는데 죽은 걸로 생각했잖아요. 몇 년이죠? 17살에서 30살에 만났으니까.
10여 년 동안 깨달아요. 자기의 삶을. 그러면서 요셉이 살았다. 그 아들로부터 전가를 받죠. 그래서 막 금술에 막 이게 어마어마한 걸 가져갔잖아요. 증거로. 그러니까 10명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오래요.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요? 안 갔다니까요. 처음에. 옛날 야곱의 성경은 그래 가자 이거예요. 안 가요. 어디서 멈추냐면 브엘세바에서 멈춰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가라. 그러고 갑니다. 아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요. 마음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자. 마음의 복을 위해 기도하자.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며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마음의 복을 넓히세요. 마음의 복을. 어제 기회 있으면 이 마음의 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좀 기회가 있으면. 마음의 폭. 그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해야죠. 근데 웬만하면 안 키워져요. 그렇게 운동해서. 담배죠. 아니야, 담배 먹는 걸로 하지 말고 근육을 찢어야 키워진대요. 맞죠? 몰라요? 김명지사님? 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프대요. 그렇죠? 그게 근육이 찢어진 상태래요. 그러면 근육이 더 붙는데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분야를 제가 얘기해서 여성분들이 근육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아플 정도로 안 해요. 아플 정도로. 그래서 근육이 늘어도 천천히 느는데 안 하면 또 뚝 떨어져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막 아프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알배겠다 그러죠. 네? 아픈 걸. 그게 근육이 찢어진 상태래요. 그래서 아프대요.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의 사이즈. 아프기 때문에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아플수록 환경을 통해서 힘들수록 또 내가 짓는 죄 때문에 힘들수록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해요.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정결케 하고 마음의 사이즈를 정말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나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죄악의 행위로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삶을 더욱더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생각을 깊게 하시고 시선을 높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